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서울의 한강을 지나다 보면 도심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강 유람선을 타보셨습니까? 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소수의 연인들을 제외하면 거의가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거나 혹은 지방에서 나들이를 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상 한강 유람선을 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아직도 못 타봤습니다. 왜 그럴까? 한강 유람선이 관광객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골 사람들에게 특히 더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한강 유람선을 올해까지만 운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내일부터 아마 그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도 갈 거예요. 사람은 기회가 줄어들수록 그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물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희귀한 물건일수록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가죠. 물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순전히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화가가 죽고 나면 그 그림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예 못 쓰게 된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인쇄된 우표나 잘못 제작된 동전이 그 액면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성읍은 끝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만큼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정말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희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제대로 믿으면 되고 우리만 그 의인 10명에 들면 되는 건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해가야 된다,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모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27장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전체에 들어있는 긴 설교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들과 함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장로들과 더불어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첫 번째 요지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다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돌 위에다 말씀, 율법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당시에 양피지나 혹은 짐승의 가죽이나 종이에다가 아니라 큰 돌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 위에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석회를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돌에 석회를 바르면 흰색 바탕이 되지요. 그러면 그 흰색 바탕 위에 검은 글씨를 새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선포하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돌 위에 선명하게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도 보고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돌에 분명하게 글자로 기록되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2월 둘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22주년 창립 주일은 지났고 그 주일이 그 주일이지 뭐. 예. 이번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드림 산타 파송 주일인가요? 예, 생각하실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부터 오후 젊은이 예배까지 예배 중에 드림 산타 파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올해 드림 산타가 다 돼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해 드린 대로 빨간색의 옷이나 혹은 장신구들을 입고 이렇게 달고 오시면 정말 함께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번 주 돌아오는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의 교회가 성서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서 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귀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서 주일이 지켜지게 된 것은 오늘날과 같이 12월 둘째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1899년 5월에 성령 강림절에 처음으로 성서 주일이 우리 한국에서 지켜졌습니다. 성서 주일을 한국에서 처음 주창한 사람은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의 책임자였던 켄 뮤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이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성서주의를 12월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 바로 이때가 교회력으로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탄생이고 거룩한 탄생이죠. 성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의 절정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이 성육신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육신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친히 육신이 되셨는가? 왜 굳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친히 공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절절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눈으로 보아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귀에 듣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도 또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기록할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라고 명합니다. 왜 에발산일까? 에발산이 어떠한 산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로 뒤에 있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6지파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바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돌들을 복이 선포될 그리심 산에 세우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하는 것일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잘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현실이고 아픔임을 모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확률보다는 불순종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이렇게 명했던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로 14절이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에 15절로 68절이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모세가 왜 에발산에 그 말씀의 돌들을 세우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악하고 나쁜 일을 더 즐겨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을 다시금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돌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영원히 눈으로 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일종의 기쁨의 잔치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세워야 할 이 돌단을 쇠 연장을 되지 않은 돌로 또 만들라라고 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고 예쁘고 세밀하게 다듬은 돌로 쌓으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세상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 두 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구약의 5가지 희생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 자신은 다 태워져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나를 온전히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바로 이 번제를 드려야 할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반드시 아주 조그마한 흠이라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바치고자 하는 그 제물에 아주 작은 흠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을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사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 그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늘 미리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바칩니다. 어떤 분은 미리 와서 그날 들을 말씀 성경을 찾아놓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한 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공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화목제를 또 드리라고 할까?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온전히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이와 달랐습니다. 정해진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는 드려진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당일이나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자신이 드렸던 그 모든 제물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입니다.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먹어야 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통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을 때 무게가 한 700에서 8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뼈와 내장을 빼내고 제사장의 몫을 빼고 나도 최소한 30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으로 계산하면 500근 정도가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당일 하루에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에요.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본인이 드렸던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저 쌓아놓죠. 그것이 썩어서 버려야 할지언정 내 것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내가 독식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좋은 냉장고가 있죠. 요즘은 좋은 냉동고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할 수 있어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그 많은 고기를 정해진 기간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아깝더라도 자기가 드린 제사가 벌로 되지 않으려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중에 평소에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던 싫던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빨리 나누어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했는데 바로 그러한 나눔의 결과가 그들 삶 가운데 화목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화목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세상과의 공감으로 귀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웃의 아픔, 고민을 공감하지 못하고 화목과 나눔을 일구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에서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에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 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번창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별안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방 민족들에게 내리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게, 가사에게, 두로에게, 에돔에게, 암몬에게, 그리고 모압에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내가 심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번성하던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징벌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내리겠다 선포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정말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유다에 내리신 벌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잠시 동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모스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관심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으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드림 산타가 되셔서 미처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고 무심했던 그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공감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명합니다. 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장로와 레위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공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민족 지도자 간디에게 하루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의 사탕 먹는 습관을 좀 고쳐주세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이 아이가 들을 겁니다.
제발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제 아이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간디는 그 아이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할 것 간디는 이내 눈길을 어머니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이 아이를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보름 동안이나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고 갔다가 다시 오기도 너무 멉니다. 제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간디는 다시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보름 후에라야 내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간디에게로 왔습니다. 간디가 이 모자를 보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으면서 그 아이의 눈을 다시 한동안 극히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참 너무 기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말씀을 보름 전에는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고자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절히 공감하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감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공감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